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 또 지난 1년의 삶을 또 인도하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 주신 그런 평강과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얻은 일입니다. 또한 지나간 한 해 우리에게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또 주시고 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특별한 때에 감사할 일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그러한 일도 의미 있는 일이라 그 생각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와 행복 지수가 높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파멸의 노를 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배우기에 앞서서 감사하는 것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사입니다. 가정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하나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도 제 임자를 아는데 어찌 너희는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삭막한 우리 인간성 중에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고 기쁜 일에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입니다. 큰 일에 감사해야 되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입니다. 양지에 있을 때 감사해야 되지만 음지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범사에 감사,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했을 때는 감사를 막연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막연히 느끼고 고마운 감정, 그러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범사에 감사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맙고 우리에게 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고맙다고 느끼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감사하다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할 감사 생활이 있어요. 첫째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늘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종종 좋은 일도 생깁니다. 기쁘고 선한 일도 생깁니다. 무더운 여름에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좋은 일을 주십니다. 자녀를 위한 수고와 애씀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또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경험하게 된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은 감사할 만한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일 하나하나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러한 뜨거운 심정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이 넘겨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이냐?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게 되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울의 말처럼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덮친 것입니다. 어느 때는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런 핍박이 저들에게 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명의 위협이나 극단적인 어려움 또한 외적인 압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취미생활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가해나 생명을 내놓는 일만 아니라 이처럼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이들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향한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언짢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혹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해라. 또 치명적인 아픔이 있다고 해도 감사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고통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비치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 감사 안 나오지요. 왜 당연한데? 당연하다고 여기면 감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빚진 그러한 의식보다는 권리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냉랭한 마음이 더 큽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하루 생활비가 1달러가 안 되는 그 인구가 10분의 1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1달러 얼마입니까? 요즘에 환율 많이 올라가지고 1,460원에서 1,470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그 생활비가 1달러가 안 되는 인구가 10분의 1이 된다고 그래요. 전기가 없이 또 마실 그런 식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마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물을 마시는 사람도 수억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당연히 여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는 우선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절대적인 감사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정상적으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지지난 주간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만은 병원에 주차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몸이 불편하고 병이 들어서 병원을 찾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화장실에 드나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범함이 감사의 큰 조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날마다 누리는 당연한 것들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날마다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은혜의 결과물이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중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그 교인들의 그 배후에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만 간절히 고대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지금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고대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나 기쁜 일이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 그리면서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장차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록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비춰본다고 하면 잠깐 지나가는 그와 같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찮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샘솟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은혜에 취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을 얻었는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깨달음 속에 또 실천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흠뻑 젖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추수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중에 1년을 지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범사에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없으면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이자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삶의 기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며 구원에 또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